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민이 지킨 추수감사절. 선민이 지킨 추수감사절. 선민이 지킨 추수감사절. 선민이 지킨 추수감사절. 여러분, 선민이 누구예요? 선민은 우리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민이라는 것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족을 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민이다, 이게 선민.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들은 막 너무나도 교만이 떨려 있어요. 자기의 선민, 하나님 나라를 택했다고 하면서 누구한테도 비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갖다 성민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 거룩한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성전, 우리가 이 성전을 갖다 총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총학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민이고 성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성민이 지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추수감사절 과연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원래 제가 12월 달에 선포하기로 했던 이 감사 계절이라고 했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하며 살자고 저는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자체가 영어로 땡큐잖아요. THANK. 근데 이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think라고 하죠. THINK. 그건 A와 I의 차이다. THANK와 THINK인데 A와 I의 차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생각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영어에서 그 철자를 통해서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어떤 상황이라고 감사가 무엇인가? 내가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사업장의 생활에서도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감사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생각과 감사는 일치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으로 불평이 많은데 그걸 잠시 잊어버리고 생각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면 원망과 불평은 몇 가지가 아닌데 모든 게 우리가 감사에 적어놓은 그 감사에 못하는 감사가 너무 많아. 그런데 원망과 불평 한두 가지를 갖다 이 감사를 눌러버려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계속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땡큐와 think를 통해서도 A와 I의 그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를 계속 연관하면서 생각하나갈 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그 유머 퀴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깊은 산속에 호랑이를 만나고 이 순례자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순례자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를 만난 그 순례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호랑이를 만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는 그 순례자를 만난 동시에 호랑이도 기도를 했는데 초등학교 그 유모예요. 만났는데 호랑이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교 학생한테 그 엄마가 그 퀴즈를 내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줄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초등학생은 도저히 그걸 갖다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초등학생이 계속 그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계속 조르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호랑이가 순례자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그 아이가 막 물어보는 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아이야, 하나님은 청원의 기도보다도 감사의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신단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청원의 기도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청원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더 응답해 준다는 하나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약 3.1절이 있고 8.15 해방이 있고 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설날이 있잖아요. 이런 절기가 있다는 단어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국 민족은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참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우리가 성경 레위기 2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7대 절기가 딱.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하나 나눈 거 있죠. 한번 그거 보실래요? 그걸 빠르게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7대 절기를 보면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자, 6월절을 바로 우리 유대 달력에 우리 한국 달력과 유대 달력은 3개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차이가. 그래서 6월절을 보면은 바로 정월 14일, 1월 14일이라고 얘기하죠. 그 6월절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구원. 그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구원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경방에 가리다 보니까 애국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을 피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바로 출애굽시킨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바로 이스라엘 구원이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1월 정월 14일날 다음날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에 왔다 감사의 절기를 지납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것만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만들어서, 누룩이 없어. 누룩은 뭐냐? 구약의 누룩은 바로 전염시키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건데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 지내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이라는 뜻은 뭐냐? 맥추제라는 얘기예요. 장로교에서는 맥추제를 갖다 아주 뜻있게 지금 그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예배할 때. 근데 이 맥추제는 뭐냐? 첫 번째 보리상을 갖다 추수한 그날을 갖다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 신약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셔서 고린도서에 말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있는데 77절과 오순절은 뭐냐? 77절은 자 보리의 그 낫을 딱 된 그 순간부터 7주, 그러니까 77은 49일, 77은 49죠. 77절, 그 얘기가 77절이라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 다음날, 49일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갖다가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신약에서는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마가의 절합성에 있던 성령의 강림날을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어요. 7월 1일. 자,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이 말하는 나팔절인데 이스라엘도 유대민족이 나팔을 불면서 막 그 성회를 부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주님이 나팔을 불면서 공동에서 재림할 때 나팔을 불면서 온 지구가 진동이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168절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공동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면서 바로 공동으로 들림을 올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날이 바로 속죄절인데 7월 10일날에 그건 바로
우리가 죄를 갖다 속죄하는 날. 그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라고요. 마지막 초막절. 바로 이 초막절은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초막을 원두막을 원두막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시골에서 살았던 원두막을 알거든요. 원두막을 만들어서 그 원두막이랑 그 수박과 참외와 모든 가지와 고치 열매를 놓고 원두막을 짓면서 그 사람들이 저녁마다 이렇게 달을 보면서 놀았던 아주 흥겨워 놀았던 그 기억이 저는 생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 초막을 넣고 거기에서 바로 과거 애국에 있었던 생활과 그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갖다가 회상하면서 즐기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민족의 7대 절기인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3번의 절기는 꼭 이스라엘민족이 지키는데 그게 바로 밑에 여러분 내가 써놨죠. 바로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은 필히 이스라엘민족이 지금도 대소망 우리의 추석과 설날처럼 이렇게 명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오늘 바로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자 우리가 초막절, 구약의 초막절에서 나온 하나의 그 근본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추수감사절은 영국은 원래 기독교 나라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16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이제는 대서양을 메이폴라이호라는 그 배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작정 횡단하는데 그 중에서 너무나도 폭풍과 공고와 배고픔에 시달려서 죽는 자가 44명이었고 나머지 58명이 이제는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에 딱 도착했는데 그게 바로 플리머스라는 주위에 딱 도착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디언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인디언과 싸우다가 나중에 인디언과 손을 잡고 이제는 인디언들이 주는 실을 가지고 바로 플리머스 그 대륙에 실을 뿌려서 개간해서 그대의 가을 그들이 딱 도착하자마자 청교도원들이 도착하자마자 먼저 어떤 사업을 했냐? 교회를 딱 건축했어요. 교회를 짓고 나서 이런 실을 뿌려서 그의 가을에 얻었던 풍성한 열매를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게 유래가 돼서 미국의 16대 아이브람 링컨이 이제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갖다가 11월 항상 셋째 주일을 갖다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최대의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주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주의는 원래 이 초막절, 이 구약의 초막절이란 유대의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유래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민족이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했던 바로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의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6월절. 그럼 밑에 한번 유인물 보세요. 따라서 해요. 6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초막절. 여러분 6월절은 뭐예요? 여러분 6월절 다시 이제 여러분 잘 알겠지만 6월절을 어떤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갖다가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위대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켰어요.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이거 갖다 6월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상을 갖다가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절기가 초실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은 바로 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풍성한 열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막절에 7일 동안에 갔다가 풍성에 쓰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산다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사가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충만하고 내 성질이 충만하고 내 본 어떤 그 화가 충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민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기뻐하며 살아라.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지 않고 맨 얼굴에 내 전자를 들면 안 되나. 항상 웃으면서 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가을은 장수한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장수예요. 왜? 기뻐하며 삽니까?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범사하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총합대를 어떻게 지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자. 저 앞에 있는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총알에 거하는 나그네로서 지난달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칭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민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총알에 거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총알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얘기합니다. 비록 원두막은 바로 이 들판의 원두막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입니다만 이 총알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나그네예요. 출세하는 것은 어떤 소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장막을 거칠 때 저 세상 가는 것은 소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신발을 놓고 잠을 주무시는데 과연 내일 아침에 그 신발을 내가 신을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근데 나그네 오늘 레위기 23장 40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시작. 첫날에 너희 아름다운 나무 실로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거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2년 동안 즐거워할 구제자 토막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이렇게 토막을 다 짚고 나서 이들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풍성한 것을 갖다 열매를 하나 앞에 들면서 서로가 회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가을에 풍성한 막 고가에다 대놓고 사랑방에 올라가지고 그 아버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서로가 즐거운 미담 얘기를 하면서 지내는 그거 우리 한국 그런 정서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니까 초가기로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 해국에서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출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광야에서도 삶을 살아가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건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이 매출을 내려주시고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물을 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서로가 과거를 갖다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초막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풍성히 즐거운 절기를 지내면서 감사하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이 성전의 초막에 거하기 전에 바로 세상 가운데서 다 달랐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원래 있는 죄가 뭡니까? 죽었던 죄와 허물이에요.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근데 세상에서 보면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 인간적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내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진토 거름무더기에서 이런 이 삶을 살았던 흑암과 공고와 어둠 속에 살았던 인생.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그네 인생의 삶입니다. 나그네 인생의 삶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지옥의 그 유황불 속에서 불구덩에서 고통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 문을 파헤치고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에 관한 나그네 인생상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하나님의 주님으로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신의 장막이 언제 벗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육신의 장막이 벗을 때도 우리 크리스찬은 웃으면서 기쁘면서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는 어떤 인생의 삶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육체는 쇠고하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빛과 같으니 푸른 말로 꽃을 떨어지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르도다. 나그네 인생 삶, 초막에 거한 나그네 인생 삶은요, 풀과 내가 부귀와 영광을 누려도 존귀를 누려도 바로 풀의 그 꽃에 얼마 없으면 시들어버린 그 꽃과 같은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는 거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의 삶은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그네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어요. 나그네는 또 많은 소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저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원인과는 나그네 인생의 삶은 바로 겸손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그 욕심과 욕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무한한 욕심, 또 무한한 욕망, 결국 그 욕심의 결론은 바로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뉴스에 한참 떠들고 있는 세상을 갖다 발칵 뒤집어놓은 죄의 완전히 3종 세트라고 얘기하죠. 죄의, 어제 뉴스 보니까 죄의 종합 세트라고 해요. 죄의 종합 세트. 한국 미래 포럼의 회장이라고 했던 양진호 회장. 죄의 종합 세트라고 이렇게 여기 결론을 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직원을 폭행하고 하물며 포럼을 갖다가 유출시켜서 돈을 버는 걸로 로봇을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 정말 제가 봐도 그 사람 뒤를 대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 그 사람들 갖다 우리가 잡아내야 돼. 아주 그런 그 댓글이 많잖아요. 닭이나 모든 동물을 갖다가 올려놓고 일본 도로면 쳐죽이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데 그 욕심, 그 욕망, 근데 결국은 마지막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인생을 바로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뭡니까? 겸손히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욕심과 불법, 욕망, 그것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됩니다. 어떤 노인이 오아시스 사막에서 그 샘물을 그와 그다음 야자수를 갖다 심어가지고 그 나그네가 정말 그 사막을 갖다 얼마나 목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 곳에 와서 샘물을 먹고 야자수가 많으니까 그늘에서 쉬었다가 가는 나그네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그네들이 오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샘물을 마시고 그 그늘에서 쉬었다 감사하고 동전을 몇 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동전을 떨어뜨린 게 동전이 점점 쌓이네. 돈이 쌓이는 거야. 이 노인이 마음이 변한 거야. 야, 크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샘물만 먹고 그늘에 쉬었다 가면 그냥 돈 내지 않고 가면 예전에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돈 내고 와. 그런 거야. 그러다가 욕심이 생긴 돈이 모아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굴른 거죠. 그리고 샘물을 다시 파고 야자수를 더 심어가지고 아주 초현대식 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에 샘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샘물이 끊기는 거야.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 노인 생각을 이 야자수가 이 모든 것을 빨아먹는구나. 그래서 샘물이 안 나오니까 야자수를 다 쳐가지고 다 버리는 거야. 그늘도 없네. 그러다가 샘물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그네도 쉬지 못하고 결국 그 노인은 그 사막에서 죽음을 시체로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을까 시작. 욕심이 인자한 것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것 사망하느니라.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뭘 먹을까? 내가 어디서 살까? 내가 얼만큼 소유할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잠언서 30장 아브를 통해서 선지자 아브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에 만족해라. 할렐루야. 그 인간의 본능,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욕심은 결국 폐허가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주어진 맡아진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대 민족은 이 나그네 인생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또 강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힘들어 먹여주시고 펴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바로 이 초막절을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추수된 열매를 제단에 정성껏 드렸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된 열매를 제단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8절까지가 초막절 행사가 나옵니다. 근데 초막절 행사가 나오는데 그 초막절이 이제는 8일 동안 행사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자, 민수기 2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령을 모일 것이요 아무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에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풍성하게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민족은 이 초막절을 갖다가 3대 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을 복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받을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받을 복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미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받을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분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한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내로 드릴지니라. 따라서 힘내로 드릴지니라. 이해는 뭡니까? 이해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도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힘내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정성껏 마음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정말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무슨 우상 앞에 한 것도 막 손을 빌면서 정성을 드린다. 옛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항상 부엌에 부엌을 보면 그 등한수를 떠놓고 하얀 토복을 입고 맨 자식을 위해서 비나이다 새벽에 그 귀가 소리가 들려요. 세상 사람도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정성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힘대로 드리라는 게 뭐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의 엽전 분양을 갖다 그렇게 소중히 걸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하시면서 우리가 오실 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보는 와서 그물에 뿌리고 한 고단한 털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보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나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거는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과거의 어떤 분양을 주님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그 과거는 바로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서 전부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그래서 내가 정성껏,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것은요, 종과 동역에 해하면서 도둑질로 구멍이 나지만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때는 언젠가 주님께서 그 보물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의 하늘의 복으로 그 당사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물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대하시고 정성껏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심정으로 추수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선민들이 어떻게 추수감사자 이 초막절을 보냈냐면 한번 따서 할 것이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를 시켜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느냐? 항상 새해를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해요. 자, 출애굽기서 23장 16절 한번 얘기해봅니다. 말씀 들어봅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자, 이 초막절, 이걸 또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장절은 뭐냐? 이 창고에다가 풍성한 그 오곡백과를 갖다 다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장을 준 이유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데, 그들이 초막에서 둘러서 서로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성경 어떤 말씀을 읽었냐? 바로 전도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전도서 알죠?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를 읽었는데 이 전도서의 내용이 뭐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초막에 모여서 그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내용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즐거워하는 그 절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 땅의 재림을 위해서, 재림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그 목적이 뭡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그 종말론적인 그런 말세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유대민족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항상 다시 오실 나팔을 불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수감사를 보내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런 우리가 초막절 추수감사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런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도 오직 감사하며 내 인생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성찬하고 기도할 때 주여 이 추수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이 아버지 절기를 지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성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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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교수님과 교역사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복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더욱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을 지켰던 그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 주여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그 인생의 범사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카락까지 예수의 보혈을 적십니다. 예수의 피를 적셔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칠지어다. 예수의 모든 육신은 건강할지어다. 뇌골 예수로 사라질지어다. 편도 통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눈의 수정투와 공공은 제 이름을 발휘